할렐루야. 팬데믹이 끝나도 여전히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10월 셋째 주 우리 온 가족들,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하늘의 풍성한 것들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처럼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요, 하박국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에 지장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아멘.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아멘. 주님.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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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아멘. 주님.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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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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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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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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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만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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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모래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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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시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가정들이 가정이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들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배부르게도 마시고 또한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하셔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아버지 내 믿음이 넘어질까 두렵고 또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 우리에게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도 큰 믿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신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의 손길을 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구제의 손길이 이 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꼭 눈여겨보아 주시옵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열방을 향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 그런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정확하게 하면 1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단 잘라서 54절까지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씩 6가지의 화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주죠. 저주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참 우리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이 말씀을 따지자면 사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아니면 선교사님들 포함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너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남아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해라 하시는 아마 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상고해 보면서 물론 이 시대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 그리고 예수님 때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는다면 말세에 주님께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셨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좀 더 깊이 있게 말한다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대는 복음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의 일을 맡는 또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만 제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늘 가족들도 그들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52절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너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 문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은 사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가는 일이 요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는 있기는 있으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술에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본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 방식대로 그렇게 변조를 시켰는지 하는 이 문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4장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싹군 목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 신앙을 몽땅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의 키가 바로 이 키입니다. 너희 율법사여. 자,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알고 나서 가르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큰 키가 뭐냐면 바로 이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식의 열쇠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은 거짓 목자, 싹군 목자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첫째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잠언 1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찾을까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잠언 1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이란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뒷부분은 좀 놔두고요. 우리 앞부분만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식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에 대한 모든 도형의 설계도를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어떤 일들 하나하나를 모세에게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규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았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니까 예배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거, 이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성경을 합본으로 묶었을 때, 신약과 구약을 합본으로 묶었을 때 예배는 뭐가 중심이냐면요, 여러분, 죄사함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죠? 예,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예배에는 동물의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제물은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우리의 뭐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죠?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젊은 법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킬지니라.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뿐만 아니고 이 당시를 살아갔던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자기들은 다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 3분씩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늘 시간 체크해야 되죠. 뭐 하던 일도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좀 이렇게 되게 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지요. 구제 잘하지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율법의 외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지요. 왜요? 재물이 안 되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그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쓴 지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예배자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첫째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칠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순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정말 행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행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행한다. 물론 억지로라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첫 번째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두 번째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랬나요? 바리새인 그랬나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랬나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이죠? 예,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냥 가르치기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으로 가르쳤을 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가졌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알아야 가르치고요, 알아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제가 제 모습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교인들도 잘 가르쳐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입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내가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우리 교인들보다 나는 더 월등하게 위에 올라가 있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지 않겠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 가족들도 이 안에서 새로운 생수를 얻는 것인데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사들의 이런 모습이 현재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5절. 우리 4절부터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4절, 5절 뭐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네요. 자, 4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그 안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1번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과 구변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지식과 지혜와 구변들이 충만해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모든 하늘의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 랍비 3대 랍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랍비들은 그 자체를 대단히 영광으로 알았어요. 이런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이런 교사가 없으니까.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의 그 문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도를 한 사람을 택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그냥 자기 이름만 대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됐어요. 그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율법에 가 있었다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은혜로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이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배웠던 배움보다 새로운 스승이 생겼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스승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첫째, 너희를 가르치시고 둘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합니까? 가말리엘을 선생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과 성령을 스승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은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겁박하는 용도로 쓰였지만 성령을 스승으로 삼은 사도 바울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예요. 이 차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시키신 고백이 뭐지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의 이 학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춰보니까 이거는 정말 분토만도 못한 걸 내가 알았도다. 내가 왜 이걸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지 모르겠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내가 다시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고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성격은 저는 참 좋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요, 저는 성격은 참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자치고 성질 없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좀 불같을 때가 좀 있어요. 이제 그게 좀 많이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질이, 이 불같은 성질이요,
불쑥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느 강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저도 모르게 이 불같은 성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학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요, 죽어있던 병들었던 그들의 몸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상에 어떻게 팔만대장경의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어떻게 공자가 이랬습니다, 맹자가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요, 저도 모르게 이 뭐라고 그러죠, 분과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목사님 당장 내려오세요 이러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 자리는 그럴 자리가 아니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지적인 설교, 좀 어떻게 좀 학문이 좀 이렇게 이런 설교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을 외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쏟아져 나와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지금 읽지만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대망하며 새롭게 형성된 종말론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재림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 그게 언제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것을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것이 외쳐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이 지혜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얻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죠? 이거를 세상에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 아, 그렇지,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본인을 지금 당장 새롭게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찌꺼기들로, 세상의 여러 가지 허물들로 덮여져 있던 빛들, 바래졌던 빛이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닦여나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롭게 소성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때 예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생수가 강보다 더 넓어지고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요, 교회에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구별이, 사람의 어떤 그런 구변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죠.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간 거, 그냥 가져간 게 아니에요. 빼앗아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뺏어간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학문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위선을 통해서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죠. 그런데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율법사들보다 더 문제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과 거짓,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요, 영안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에 성도들이 당면할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이 땅에 활개를 칠 때 그것이 정말 진리의 복음인지 그게 거짓 복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그렇게 휩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숨 걸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외쳐라 라는 그 말씀이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목숨 걸고 참과 진리, 거짓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을 너희들은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마지막 때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생명에 늘 젖어있는 우리 가족들 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율법사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린 다 벗어난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서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되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귀한 양떼들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확장되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하는 것인지 늘 깨어 구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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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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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종은 율법사와 같지 않기를,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하늘 가족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늘 가족들이 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